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하나의 비유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비유는 지난주 그 돈에 관한 비유처럼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돈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하셨는데 그냥 그것이 영적인 축복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물질적인 축복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 자체가, 재물 자체가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축복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게 되고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 돈이 우리에게 오히려 저주가 되어서 우리를 찌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더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돈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잠언서에 있는 지혜이기도 하고 돈에 관한 기도 한 대목을 먼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이 말씀 저와 함께 하나의 기도로서 하나님께 좀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이들 아시고 좋아하시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고 적당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일까요? 적당한 부자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이 본문 말씀은 부자와 가난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경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갖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부자라고 하는 경제적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망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혹은 내가 너무 가난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것까지 놓쳐서 도둑질까지 하면서 범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핵심은 가난이나 부자가 아니라 우리의 경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부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상대화시키고, 또한 그것이 가난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 우리 사람들이 누구나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자 중에 존경받는 부자가 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회에 부자 중에 존경받는 사람을 찾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제가 8.15 기념예배 때 유일한 박사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방문하신 김영석 교수님이 어떤 한 인물의 전기에 관해서는 한 권도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유일하게 쓴 전기가 바로 유일한 박사에 관한 책입니다. 한 권의 책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존경받을 만한 부자가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유일한 박사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 그러죠. 노블한 사람, 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신분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의무, 도덕적 의무,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부자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부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지만 부자의 위험성에 관하여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가난함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여주시고 그 가난함 가운데도 이겨내는 사람들을 관하여 또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좀 새롭게 하고 우리의 경제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비유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한 부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색 옷, 가장 비싼 옷이죠.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거지는 온몸에 병이 들어서 막 아픈 통증을 가지고 와서 아마 일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럼을 주워 먹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부자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인 게 잘못입니까? 내가 돈이 있어서 좋은 옷 사 입은 게 잘못입니까? 내가 더 맛있는 것을 사 먹는 게 잘못입니까? 내가 큰 집을 사는 것이 잘못입니까? 부자인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오늘 이 부자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가진 돈 가지고 내가 썼습니다. 자, 그리고 가난한 나사로가 왔는데 가난한 나사로를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때리지도 않았어요. 쫓아내지도 않았어요. 나사로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와서 먹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부자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썼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해를 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것이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부자에 대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 관하여 말씀할 때 첫 번째 죄는 우리가 고의적으로 저지른 행동의 죄를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죄입니다. 생략한 죄입니다. 부자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가 내 돈을 쓴 것이고, 나사로에게 어떠한 물리적인 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 부자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안 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법적인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는 부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죄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로마서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악을 행한 건 아닐 겁니다. 내 소유물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관심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앞에 이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몸이 아픈지 막 헌대투성입니다. 얼마나 불쌍했는지 개가 와서 핥아줍니다. 강아지도 핥아주는데, 강아지도 그 아픔을 알고 와서 위로해 주는데, 이 부자 나사로는 자기의 호화로운 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자기 거 가지고 자기 사유재산 가지고 마음대로 한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정의의 법으로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 땅보다 더 높은 하늘의 정의를 포함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정의의 값을 치르게 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정의,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법에 저촉한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대가를 치른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우리에게,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이 땅 사람들이 짓는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죄도 짓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이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무엇이다? 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자는 그런 면에 있어서 세상적 기준에서는 괜찮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자, 부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은 가난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가 축복이라고 한다면 가난은 뭡니까? 저주겠죠. 가난은 저주입니다. 가난은 저주예요. 자, 제가 가난을 저주라고 할 때 여러분들 좀 이상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난은 저주이지만 가난한 사람은 저주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의 가난은 죄고 악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저주의 대상이 아닙니다. 혹 교회에 와서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시무룩해지거나 기가 죽는 공동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맛을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은 죄입니다. 악입니다. 북한 땅에 1990년대 고난의 행군에 300만 명이 죽은 것은 그 가난은 죄입니다. 악입니다. 이 가난과 악에 관하여서 침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하면서 도와야 될 수많은 나라들, 또한 우리 국내 안에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난한 것이 저주가 아니라 가난이 저주이며, 성경은 이 가난에 관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서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난에 대하여 바라보아야 될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자 가운데서 정말로 나눌 줄 아는 그와 같은 부자를 존경해야 된다면,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동등하게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중은 가난과 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던 부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자산과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될 것이고, 또한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가난과 부에 대한 세상적 기준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성경은 가난이 저주라고 했지, 오히려 가난한 자는 또 복을 주시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성경은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몸이 아프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세상에 수많은 악함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존중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자에 관하여 성경은 더 어쩌면 이 땅에서 삶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의 삶은 더 불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며,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부자 중에 존경받는 부자가 별로 없다 그랬죠. 부자가 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존경받는 부자가 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부자가 되는 것은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지식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노래 불렀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가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가난이라고 하는 악과 저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서에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난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 때문에, 우리의 악함 때문에 누군가는 가난한 세상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돌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너희들도 예전에 나그네였기 때문에 도와야 된다고, 너희들에게 그 과부와 고아가 어머니고 동생이고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서 추수할 때 모든 것을 추수하지 말고 밭 한 귀퉁이는 남겨둘 것을, 이삭을 주울 때 이삭을 다 줍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진 것들은 그대로 놔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지만 또한 세상 가운데 세상의 악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귀를 기울이십니다. 여러분, 2013년도 리포트에 의하면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의 속이고 사기친 거 있죠, 그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지만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애를 썼지만 분노와 가정의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가난 자체가 악한 것이지, 가난한 사람을 악하다거나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편으로는 저는 성도들이 잘 살고 더 잘 살아서 줄 수 있고, 저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잘 살게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안 받는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계속해서 어깨를 피지 못하고 마치 죄인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상황과 내 역사를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따라서 가난과 부를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돈과 부, 가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돈에 관해 갖는 관점 한 가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실 때에 이 여인이 나와서 자기가 가장 아끼던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때에 가난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가난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이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우리는 가난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사회 정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를 말하는 가룟 유다가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있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고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가난이라고 아주 낭만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돈을 가져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적인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피로감은 뭡니까? 가난을 이야기했지만 그 돈을 가져가는 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또한 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얼마나 많은 투쟁을 겪었습니까? 공산주의 이념은 어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계급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공평한 세상을 만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념적으로.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말했지만 누군가가 돈깨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1970년대보다 우리보다 잘 살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오히려 북한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누군가가 거기에 돈깨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허울만 좋을 뿐 오늘 이 상황까지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난을 이야기할 때에 분명한 것은 이념으로 가난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되지만 시스템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시스템보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아무리 만들어도 그 시스템을 넘어갈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은 그것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안을 잘해 보십시오, 또 해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법률을 잘 정비해 보십시오, 그 법률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경제 시스템과 이런 것들에 관하여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바로 우리 가운데 근본적인 죄악이 있다는 것, 우리 가운데에 가난한 사람을 아무리 말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깊숙한 죄의 문제, 악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경제학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제가 될 거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난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아지에겐 보였는데 부자에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옥에서 음부의 권세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볼까요? 너무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의 상황을 보십시오.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붙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는 부자일 때 한 번도 그의 손가락을 움직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사로가 고통받을 때 강아지는 핥아줄 망정 한 번도 그의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사유재산을 가진 것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어떠한 폭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의 무관심, 그의 자비함이 없는 것, 그러면서 오늘에 이르러서 나사로의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의 이중성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지옥에서도 나사로를 자기 아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나사로의 손끝을 이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정작 내 손끝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력 좋은 거 알고 계십니까? 정의는 기억력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은 기억한 것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정의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저 예수 믿어서 천당 간다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오늘 우리의 도덕적 삶에, 우리의 경제적 삶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 관하여 묻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설적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역설은 어떤 것입니까? 부자가, 죄가 없어 보이는 부자가 지옥에 가는 이야기고요, 아무것도 없고 가난했던 나사로가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그러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와닿는 건 뭔지 아십니까? 잘 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덕분에 잘 살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덕분에 땅도 생겼고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 자신들의 경제적인 것까지 같이 생각합니다. 그들은 당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오늘 부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았으니까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어떠면 저렇게 가난하고 병들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굽니까? 모세의 자손 누굽니까? 하나님의 법도 알고 책도 좀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지만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습니까? 오늘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여러분들, 하지만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될 때 경기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고 부자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음부의 권세 가운데 갈 수 있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무식하다고 말하고 가난하다고 말하고 줄이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의 역설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보지 않았으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인테그리티, 하나님의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볼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열방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었고 아브람이었습니다. H 사운드가 없는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이란 뜻은 높은 아버지란 뜻이고요, 아브라함이란 뜻은 열방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번째 나타나셨을 때 그의 나이 99세였습니다. 그때 그에게 네임 체인지, 이름을 바꿔줍니다. 너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H 글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H 글자는 무슨 뜻일까요? 5번째 만났을 때 H는 히브리 알파벳에서 5번째 글자입니다. 이 5번째 글자인 아브라함, H가 들어갑니다. 사레에도 R로 끝나는데 사라하, H가 들어가게 됩니다. 왜 H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갈까? 유대인 랍비들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H는 5번째 글자인데 사람이 넘버 4, 사라는 숫자가 사람이라면 거기에 1이 합쳐진 것,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라고 하는 숫자는 은혜.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 내 민족만 생각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 높은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아버지, 가난한 자의 아버지, 우는 자의 아버지로서까지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네임 체인지가 필요하죠. 이름이 바뀌어야 되죠. 얼마 전에 강화도에 있는 교산교회라는 곳을 갔습니다. 강화도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때는 양반 쌍놈이 있을 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 교회 성도들이 다 돌림자를 쓸 때에 이름을 다 바꿨습니다. 교인들이 자기 이름에 뭘 넣었냐면 믿을 신자를 넣었어요. 지금까지 조상들이 준, 아버지가 준 이름조차 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신자를 넣거나, 혹은 한일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성도들이 이름을 다 돌림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바꾼 거예요. 강화도 땅에 신분이 그렇게 고정되어 있던 사회가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 강화도에 첫 번째 생긴 교산교회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그저 믿음의 조상, 나도 따라가서 복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주는 것입니다. 열방에게 주는 게 아브라함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돈을 많이 모아놓은 사람은 수전노지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라고 하는 뜻은 기버, 주는 사람입니다. 주지 않고 쌓아놓기만 한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존경받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이십니다. 그는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아들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들을 주실 때 어디까지 주십니까?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주시는 분입니다. 부자는 거두어 드리는 것이 부자가 아니라 주는 것이 부자입니다. 하나님은 부자 아빠입니다. 늘 풍성합니다. 늘 넘칩니다. 그 부자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부자입니다. 세상의 많은 기업들처럼 돈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부자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인 것은 주기 때문에 부자인 것입니다. 주는 교회, 주는 성도가 부자인 거예요. 그 줌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 집회 마지막 셋째 날 성도님들이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용서하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give 앞에다가 for자를 붙여서 forgive입니다. 용서는 주는 거예요. 용서를 주는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계속해서 가지고 내가 미워하는 것은 부자가 아니에요. 나는 가난한 거예요. 내 영혼은 핀털터리가 될 거예요. 난 탈탈탈 다 털릴 거예요. 하지만 주는 사람, 용서를 줄 수 있는 사람, 상대방에게 내가 무언가 적은 것이지만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성경은 그런 부자를 말하고 있고, 그런 부자들이 생겨나게 될 때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 것을 뺏어다가 분배한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인간에 대한 순진한 생각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머리가 너무 좋습니다. 속이는 데 있어서는 사단을 닮아서, 둘째가 라면 서러운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부자는 차가운 물 한 방울을 마실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안 되는구나, 현실을 인식하게 되고 한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서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가서 부자하지만 똑바로 살라고 제발 좀 말하게 해줘서 저들이 지금 맹인처럼 부자로 살고 있는데 저들 좀 보게 해달라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라는 뜻은 성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이 있는데, 이미 역사가 있는데 믿지 않는데 나사로가 살아나면 믿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을 거냐에 대해서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면 믿을게요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사람 믿지 않기로 결정한 거니까요. 믿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이 부자의 동생들 5명의 형제는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5명의 남아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경제가 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정치가 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이 땅에서 뭔가 투자에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무감각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를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것을 뺏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자의 것을 뺏지도 않습니다. 뺏어서 될 일이 아니라 드려야 되는 것인 거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는 곳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두천동강교회가 부자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안 나오시죠? 그럴 때 에이멘을 하시면 됩니다. 에이멘. 저는 우리 교회가 부자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뭐 강남도 아니고 계안동에서 무슨 부자교회, 무슨 부자교회예요? 주는 교회. 동강교회는 주는 교회입니다. 동강교회는 주는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오셨던 알브라이스 목사님 교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더 철저합니다. 미국 교인들의 헌신도는 높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60% 성도가 11조를 하는 교회입니다. 목사님은 백인입니다. 60%가 흑인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가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13명으로 28년 전에 시작한 교회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성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인종을 넘어서고 우리의 상식, 세상의 상식을 넘어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까?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지 않고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또한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동강교회가 가난한 교회가 아니라 부자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